본말씀에서 서머나 교회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안노란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예배도 시작하였고, 뭔가 이제 지난주가 한 주 차이지만 새로운 기운이 도는 그런 3월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봄이 시작되고 또 이제 학생들은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이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낮에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와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받고 여러분들 잘 편안한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또 않은 것 같고, 또 사순절 기간이라 말씀 올려도 참 힘든 말씀만 드리고, 오늘 또 서문화교회는 순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역시 힘든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만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밴드에 여러분들에게 좀 편안하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때마침 우리 세계 기독교 붕협의회 우리 고문으로 또 활동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올리셔서 제가 이제 그것과 함께 또 우리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우리 동기 목사님의 글과 함께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동시장에서 재작년까지 한의사로 이렇게 병원을 하셨습니다. 한의원을 오랫동안 하셨죠. 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필이면 그 많은 나라 중에서 미얀마로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셔서 많은 또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고 오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한의사다 보니까 간단한 한의학에서 우리 몸의 각 신체 기관이 무엇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주셨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위는 차가운 것을 두려워합니다. 찬 거 드시지 마세요. 물은 최소한 미지근하게라도 드세요. 왜냐하면 차가운 게 들어가면 위가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지금부터 무조건 우리 학생들도 찬물을 먹지 말고 최소한 미지근, 그러니까 내 체온 정도 되는 물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은 짠 음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짠 게 들어가면 더 심장이 두근거리고 혈관에 문제가 있으니까 짠 것들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폐는 연기를 무서워합니다. 폐로 들어간 연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폐는 연기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 자, 저는 요 네 번째에 특별히 좀 관여된 것 같습니다. 간은 기름기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음식을 자주 드시면 간에 좀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콩팥은 밤을 새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늦게 주무시고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콩팥이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들 주무시고 밤에는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이렇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담낭은 아침을 거르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또 일곱 번째, 비장은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덟 번째, 췌장은 과식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조절 잘 하시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평안하게 사는 방법인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 조절 잘 하시고 또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면서 최대한 육신이 병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혼의 양식, 이 말씀을 요리해 드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전해서 좀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실까, 맛있게 드실까,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할까, 계속 그것을 또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요리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신의 건강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아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도 일단 아프면 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정말 이야기할 게 많아서 제 생각으로는 한 3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서모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7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서모나 교회는 이 순교한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렇게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지금 쭉 이제 배우고 있는데, 사실 7교회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에서는 이게 뭐 그 시대별로 역사적으로 그 교회를 7개를 나눠서 세대별로 이렇게 설명한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도 있는데, 뭐 사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이게 이제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써서 이제 각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때 무슨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좀 편하게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에베소 교회가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반모섬에서 편지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에베소 교회로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면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7교회가 전달된 순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행했었던 그 여행로를 따라서 편지를 좀 쉽게 배송하기 위해서 그 순서대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좀 전체적인 게 지도고, 저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7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U자를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반모섬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빨간 곳이 이제 반모섬이에요. 그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게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서문화 교회고, 그래서 이제 쭉 순서대로 나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게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순서대로 그냥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성경에도 7교회가 이런 순서로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순서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머나 교회의 도시적인 배경부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이 서머나 교회라고 할 때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시대 때 이름이 스미르나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그리스의 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이곳에 쳐들어와서 여기를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서머나라고 짓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았어. 그래서 서울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죠? 몰라요? 일제시대 때 안 살아봐서 모르세요? 일본 사람들이 서울의 이름을 뭘로 바꿨죠? 경성이라고 했잖아요. 경성.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이제 도시 이름을 서머나라고 이렇게 이제 정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들어서서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터키 제국이 생겼다가 이제 현재는 터키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터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름은 그럼 무엇이냐? 지금 뭐 우리가 터키 가서 여기 서머나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몰라요. 서머나가 어디냐고. 지금 현재는 이곳의 이름이 이즈미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즈미르라고 현재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현재 터키의 수도가 앙카라인데 그 앙카라에서 남서쪽으로 한 336km 정도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를 이제 3가지를 말하자면 이스탄불, 앙카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오늘 우리가 배우던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이 서머나인데, 한 200만 정도가 살아가고 있는 터키 3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3대 도시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서머나라는 도시가 큰 도시고 대도시였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그런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BC 330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이제 점령을 하고 이곳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지금도 이제 터키의 3대 도시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에베소와 버가모와 함께 그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최소한 3대 도시에는 꼭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왜 이 서머나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도시였을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이 도시가 바닷가 쪽에 있어요. 바닷가엔 뭐가 있겠어요? 항구가 있겠죠. 항구가 있으면은 무역선이 들어와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 또 바다의 좋은 점이 뭐예요? 경치가 좋을 거 아니에요. 경치가
그래서 이곳의 도시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시아의 보석. 그만큼 도시가 아름답고 아주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탄불 다음으로 큰 항구였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게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유럽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바다가 있는데 그 에게해 바로 앞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만이 있는데 거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데 더군다나 이 도시는 언덕 위에 있어요. 그 언덕의 이름이 파고스라고 하는 언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그 아름답고 푸른 에게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덕이 있어. 거기에 도시를 세웠어. 그러니까 막 경치도 너무 좋고 또 풍광이 수려하겠죠. 거기서 이제 바다에서 막 바람이 불어. 여기는 춥지도 않은 곳이에요. 막 바다에서 아주 미풍이 불어옵니다. 신선하고 정말 시원한 그런 기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상업이 발달했겠죠. 무역선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어떤 무역을 했냐면 뭐 건포도, 포도주, 대리석, 의류, 피역 이런 걸 막 수출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어오고 부자 도시였겠죠. 이 도시가 또 유명한 이유는 여기가 휴양지입니다. 휴양지. 뭐 바닷가니까 휴양지겠죠.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제국이고 그리고 이제 패권주의 국가인데, 패권 국가인데 거기에 귀족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 도시가 정말 부흥하고 도로도 잘 놓여져 있고 모든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도 이곳에 가서 많이 살았습니다. 기왕에 쫓겨나서 살 것이면 대도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부산으로, 인천으로, 서울 그렇게 사람들이 가죠? 뭐 대도시가 일자리도 있고 뭐 먹고 살 만한 게 있으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야, 그래도 서문화 정도는 가야 우리가 일자리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거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삽니다. 그래서 약 2000세대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벌써 2000년도 넘은 그 당시에 이곳의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 10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도시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서머나라는 도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사진으로 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좀 4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 이즈미르 만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도시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현재 이즈미르,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터키에 가면은 현재 지금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 조금 더 큰 도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바닷가에 뭐 이렇게 배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건물들도 있고 뒤쪽으로 주택가도 있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에 이제 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원래 이 터키 지역에는 제일 먼저 비잔틴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그 로마에서 황제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동로마라고 하는데 이곳에 이제 동로마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터키족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 오스만 투르크 대제국들이 이슬람 세력이 들어와서 이곳을 다 이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터키가 되었고 터키는 지금도 그래서 이슬람 국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시 자체가 바닷가에 있는 데다가 휴양지인데다가 지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는 도시가 생기고 지금까지 한 번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서 온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도시를 세웠다가 막 멸망을 당해요. 멸망당해가지고 뭐 없어지고 뭐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그런 도시도 많은데 여기는 너무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침략자가 쳐들어와도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더 발전시키고 유지시켜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도시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지금도 터키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AD 한 170년경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면서 도시가 많이 폐허가 됐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도시가 폐허가 되면 그 위에다 흙을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웁니다. 그게 또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면은 다시 거기다 흙을 덮고 그 위에 이제 또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서문화 지역, 그러니까 이 이즈미르에 지금 현재 가면은 옛날 도시의 유적들이 별로 없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했는데
에베소 교회는 가면은 옛날 유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옛날 도로도 남아 있고, 옛날 신전, 그리고 이제 뭐 요한의 뭐 그 교회, 또 성모 마리아의 뭐 집 해가지고 그 고대 시대 때 유적들이 많이 있는데 여긴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고 유적이 다 없어졌냐면 여기는 신전이 너무 많았어요. 더군다나 로마 황제를 섬기는, 아니 사람을 신으로 섬겼다니까요. 그 신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지진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그런 유물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장 같은 거, 그리고 신전의 기둥, 뭐 이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진으로 현재 남아 있는 그 고대 유적지 두 군데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대 서머나 시대 때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광장이에요, 광장. 그래서 이제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뭐 지진에 다 기둥 무너지고 저렇게 이제 뭐 석축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그 신전 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도 이제 신전이 많이 있었는데 뭐 지붕 다 무너지고 기둥만 저렇게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서머나라는 도시가 굉장히 뭐 큰 도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리고 이제 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도시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도시는 로마의 가장 충성한 도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소아시아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지만 이 도시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로마에 가장 충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의 귀족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귀족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아부를 하고 로마 사람들 엄청 잘 대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신전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황제를 신으로 섬겼는데 최초로 황제를 숭배한 곳도 이곳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신전에 가면 로마 황자의 뭐 형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과 똑같이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곳이 제일 많은 게, 그런 신전이 많은 곳이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여신들이 있었어요. 그 여신의 신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왜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돼.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서머나라는 도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에베소 교회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 교회에 한 2년 정도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도시를 다니면서 전도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입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그러니까 2해 동안 있으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시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말하는데 이곳에 와서 전도를 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환란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을 당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이주를 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에요.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들이 이곳에 들어왔어. 근데 딱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는 아직도 믿지 않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와서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해방하고 모함하고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도 막 방해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은 다 이단이야, 이단. 사실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 그 예수는 로마 군인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사생아인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저기 이집트에 가서 사교수를 배웠어. 마술을 배웠어.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요술을 부리고 막 귀신을 쫓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랐는데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저 예수쟁이들은 이단이야, 이단. 막 이렇게 소문을 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 기독교인들은 아니 뭐 전도도 하기 전에 예수가 이단이라고 소문을 쫙 내버리니까 이 뭐 전도가 되겠어?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 통해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겠죠. 이 당시에 황제는 정말 신이었어요. 신.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을 만들었어요. 유럽, 그다음 북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을 다 그냥 한 나라로 만들었다니까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노예와 거기서 얼마나 많은 보석과 진귀한 것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 당시 로마 귀족들은요, 지금 아무리 큰 부자들이 그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이 산 거 그거 못 따라가요. 상상을 초월하게 사치가 심했고 엄청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장어를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이 로마 귀족들이 사람을 죽여서, 살아있는 사람을 바로 죽여서 그냥 장어밥으로 던졌어요. 왜? 그래야 장어가 더 맛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도 그냥 쉽게 죽였어요. 그런 게 로마의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황제는 어떻게 해서 황제는 정말 살아있는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를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다 그 황제 신전에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서모나는 로마의 아주 충성한 도시였는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절을 하지 않네. 우리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는데 신사참배하지 않네. 교회가 똑같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또 다른 짐승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뭐 숭배하라는 거예요. 안 하면은 이제 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하면서 야,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대. 그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 7교회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옛날 얘기 듣자고 우리가 모인 게 아니고 7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중요한 건 앞으로 마지막 때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미리 예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이 사람들처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뭐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갈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을 보기 어렵겠어요? 이렇게 환란이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뭐 황제한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데 누가 이때 믿음을 지키겠으면 참 어려웠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서머나의 교인들은요, 정말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 어려운 핍박과 환란을 믿음으로 많이 극복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교회의 모습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도시는,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뭐 수출도 많이 하고 로마 귀족이 살고 멋있는 집도 얼마나 많겠어요. 베트남에 가더라도요, 그 뿡따오라고 그 남쪽에 이렇게 바닷가 쪽에 이제 도시가 있어요. 그 바닷가 쪽으로 쭉 그 멋있는 뭐 별장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게 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프랑스 귀족들과 돈 있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 앞에 경치 보니까 그 별장을 졌는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 봐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겠죠. 로마 귀족들이 그 바닷가 앞에 얼마나 멋있는 대저택을 져놓고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 자체는 엄청나게 잘 살고 멋있고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이제 도시입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는 어떠냐?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방해했냐면, 전도도 못하게 했지만 유대인들이 로마 관리에 가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단들인데 저 이단들이 여기서 이렇게 활동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저 기독교인들이 이 도시에 있으면은 엄청나게 피해를 본다고, 그러니까 저들을 박해하고 저들이 여기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하여튼 못 살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발하는 내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발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우리 유대인과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유대교는 정통이야, 정통.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정통이고 쟤네들은 이단이다, 이단.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뭐 또 살아났다고 이렇게 막 소문을 내가지고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한다. 이단이다. 이단이 있으면 여기 도시가 시끄럽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여기서 일자리도 주면 안 되고 여기 사업하게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한테 조심해야 된다고 로마 관리들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로마 관리가 들을 때는 뭐 그런 거부터 할 거 아니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로마가 추구하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로마가 그 큰 제국을 다스려야 되니까 뭐 반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래서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야 니들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니들의 풍습도 따르고 니들의 종교도 다 지켜. 단지 황제만 신으로 그냥 섬겨주면 돼. 그래서 이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어.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죠? 그 로마가 추구하는 평화를 깨트리고 기독교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가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나라를 세워? 아니 이미 나라가 있는데 다른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역적 국가 아니에요, 역적 국가. 그래서 핍박받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만 왕으로 섬긴다. 예수만. 절대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뿐만 아니라 왕으로도 섬기지 않을 거다. 저들은 예수만 왕으로 신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도움될 거 없으니까 아주 발도 못 붙이게 하라고 막 그렇게 로마 관리단에 가서 유대인들 막 고발하고 신고를 해버렸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자기들은 어떻게 됐는가? 자기들은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려요. 생활도 자유롭게 합니다. 사업도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겠죠? 황제 숭배를 한 거예요. 그거 한번 잘 보시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이렇게 힘든데 세상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꼭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살겠다. 우리는 진짜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예수를 버리지 않고 정말 이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고, 야 세상이 변했는데 지금 때가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뭐 말씀대로만 살겠냐, 어느 정도 좀 타협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이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배교예요. 그게 배교. 다른 게 배교가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배교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 나와서 선동을 하게, 큰 교단들이 넘어가고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가고, 그러면은요 정말 믿음을 지키겠다고 이 환난과 핍박을 견디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작은 교회들만 남을지 몰라. 뭐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들은 아무래도 세상으로 넘어갈 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을 한번 슬쩍 보여준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사건이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부 시책에 따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뭐 무슨 일 있어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고집하겠다. 뭐 그래서 이제 교회들끼리 이렇게 분란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전초전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환란이 오면은 아마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고 배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또 이제 어떤 어려움을 줬냐면 길드의 회원의 그 자격을 박탈시켰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 니네 여기 받아주려면 황제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한테 가서 절을 하고 와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걸 안 하거든요. 그럼 니네는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포도주를 파는 사람은 포도주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건포도 파는 사람은 건포도 길드에 들어가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길드에 못 들어가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생계에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적빈의 신세로 나였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난한다고 얼마나 가난했냐면 국어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어. 여기서 사용된 그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너의 궁핍을 한다. 그 궁핍이 아니 동량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니까. 아무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국어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에까지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사실 대부분 하류 계급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하류 계급은 노예도 있었겠죠. 서민층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도 많았어요. 물론 상류 계층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류 계층의 교인들도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그 이유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토지를 뺏기는 거예요. 집을 뺏기는 거예요.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거지 신세가 됩니다. 길드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쫙 가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앞으로 우리가 666 표를 받으라고 할 텐데 그 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겪을 수가 있겠구나. 그 666은 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표 안에 짐승의 표. 그 짐승의 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여러 용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을 사고 파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 돈. 아니 돈이 있어야 물건을 살기도 하고 팔기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아무런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합니다. 공무원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연금을 못 받으니 나라에서 이거 표를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전자 화폐로 주고 그걸 이제 돈을 쓰려면은 이제 그걸 갖고 가야 써야 되겠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뭐 그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0만 원씩 또 줬어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거기다 이제 10만 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없으면 10만 원 줘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이 짐승의 표는요 이미 뭐 우리 몸속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과학적인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냥 누군가가 적글에서 나타나서 이걸 시행만 하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으면 돈을 못 써요. 내가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럼 현금으로 찾아서 쓰지. 아 돈을 안 받는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중국이 앞으로 이 지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모든 경제 활동을 전자화폐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전도 안 쓰고 지폐도 안 쓰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머지않아서 전 세계가 그렇게 가겠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뭐 지갑 보세요. 현금이 많아요? 아니면 카드가 많아요? 요새 현금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물건 사면서 현금을 내면 미안해. 왜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또 거스름 또 한 잔 찾아야 돼. 카드는 그냥 넣으면 되지 않아요? 이미 그런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는 왔더니 세상에 경제활동도 어려워. 뭐 무슨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 직장 다 쫓겨나. 믿음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 근데 중요한 건 서머나 교인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인내함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끝까지 충성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끝까지 충성해. 죽도록이라는 건 끝까지란 말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경제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를 감옥에 보내고 뭐 핍박을 하고 뭐 죽인다고 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냥 목숨을 내놓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교회를 다 잘 기억하시고 다 알아야 되지만 정말 서머나 교회는 잘 아셔야 돼. 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서머나 교회가 이미 다 2000년 전에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살으라고. 자, 이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몇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교회가 이제 유대인의 회방과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때로 이제 순교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도 잘 고수하면서 충성되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궁핍해. 너희가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는 거야. 실상은 너희의 지금 육적인 삶은 너무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가진 게 없고 뭐 꿈과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실제로는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엄청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으로 치면 수천억짜리 서울 한복판 강남에 대형 교회를 짓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아주 화려하게 꾸며놓고 정말 뭐 마이크 뭐 이런 뭐 영상 시설 뭐 해가지고 화려한 교회, 그게 바로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그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가진 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좋은 옷을 입고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우디게아 교회는 겉으로 니네가 부자야? 근데 너는 한번 봐. 네 영은 지금 곤고해, 가련해, 가난해.
너 눈 멀었어. 그리고 벌거 벗었어.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런 책망을 받아. 근데 반대로 서머나 교회는 너희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지만 실상은 너희는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환난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 환난을 당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제가 말했잖아요. 간단해. 그냥 남자들은 일단 술집에 가, 술을 사. 그래 이제 먹는 거예요. 이제 막 정신 없을 때까지 먹는 거예요. 뭐 세상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어쩌가면서 한탄을 하겠죠. 맨날 싸우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축복을 해 주세요.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데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줘요. 어떤 분은 저분은 뭐 사는 것도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별로 잘 된 것도 없고 평범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분인데 그 믿음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 믿음만큼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 예전에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CBS인가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목사님이 쭉 목회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냐고 했을 때 그분께서 어떤 그 집사님을 이야기했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어떤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식모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처음에 개척하시고 몇 명 없을 때 교회로 나왔어. 근데 이제 그게 그 옥하는 목사님 사랑교회가 그 서초동에 큰 교회로 이전하고 서초동이 개발되고 강남으로 편입되면서 막 부자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 초창기 멤버들은 목사님 우리들은 저 사람들하고 수준도 안 맞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다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다 떠났어. 이분은 식모인데도 안 떠났어. 그리고 항상 매주 치마를 입고 와서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안내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사셨어. 그리고 이분이 어딜 갔다가 갑자기 이제 목사님 집에 오시더니 뭐 좀 아프다고 좀 누워 있겠다고 하다가 그 목사님 손에서 이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식모예요, 식모. 막 보잘것 없어요. 아주 팔자도 사납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을 볼 때는요 누구도 따라갈 수. 아니 그 사랑의 교회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겠어요. 장관, 국회의원, 대기업의 무슨 임원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제쳐주고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모나 교회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명품 가문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냥 그만둘까? 그냥 교회를 떠날까? 예수 믿는 걸 그만둘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험, 이 환난을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려고 더 주님께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정말 믿음의 그런 정말 명품 가정으로 그리고 믿음의 존귀한 자로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이 성경에 7가지가 나옵니다. 역할에 따라서 다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면류관은 제가 다음에 설교를 더 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교회가 서머나 교회가 참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교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 교회에는 그 유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교회에 쉽게 말해서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폴리캅이 감독이었습니다. 이 교회 감독으로 있었어요.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안디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서머나 가서 살게 됐냐면 서머나에 돈이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이 과부가 이제 안디옥에 이렇게 갔는데 뭐 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 그 노예로 사왔어. 노예로 사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노예를 잘 부려먹었어. 근데 노예인데 너무 똑똑해. 너무 사람이 잘났어.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가 죽을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캅이 자유인이 되었어요. 이 폴리캅이 이제 누구에게 갔냐면 바로 사도 요한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의 성격이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리고 정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20대 청년의 나이에 서머나의 감독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출신이라니까. 노예 출신. 근데
얼마나 믿음이 뜨겁고 얼마나 정열적이었으면 20대 때 그 서문학교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간을 이 서문학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겠죠.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폴리캅이 이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맡은 이 서문학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정말 가르친 대로 정말 그 삶 속에서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쓴 사람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한번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다는 거, 너 강대상에서 너무 쉽게 말하지 마. 왠지 아세요? 네가 강대상에서 말한 대로 네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지 마.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강대상에서 제가 이제 뭐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강대상을 내려가서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해.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절대 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폴리캅은 정말 사랑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황제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자꾸 주변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황제 폐하, 사실 저 기독교인들이 착한 것 같지만 황제 폐하에게 절하지도 않고 황제를 신으로도 모시지 않는 아주 간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참혹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형 할 때 말씀드렸처럼 채찍으로 기독교인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납을 달고 짐승의 뼈를 묶고 짐승의 날카로운 이빨을 묶어 놓은 다음에 막 돌려서 사람에게 던져. 그러면 사람의 몸에 칭칭 감긴다 그랬죠. 그럼 확 잡아당기죠. 그러면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도 일어나냐? 이 만약 배에 감겼어. 그러면요 창자가 터져요. 창자가 채찍 맞고 죽어버린다니까. 창자가 터진데 어떻게 살겠어? 그냥 죽어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우리가 바닷가 가면 조개 있잖아요. 조개가 맛은 좋지만 조개 껍데기가 얼마나 날카로워요. 그걸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이 땅바닥에 다 꽂아. 그리고 창도 근데 땅바닥에다가 꽂아.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눕히는 거야, 사람을. 그러니까 뭐 만신창이가 되겠죠. 막 피가 철철 나고 내장 다 터지고 난리가 나죠. 그리고 그 피 묻은 육신을 이제 사자밥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했다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엄청난 박해를 이제 이 서문학 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참혹하게 죽어가는구나. 저렇게 힘들게 죽어가는구나. 고문과 박해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이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사자밥이 돼도 내가 채찍에 맞아도 나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 게르마니쿠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순교를 당할 때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경기장 있잖아요. 막 검투사들이 싸우고 사자들이 막 사람을 잡아먹고 이런 경기장에다가 이 사람을 딱 세워놨어. 근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개가 아니고 사자가 있다. 사자 동물원 가서 사자 큰 사자만 보세요. 얼마나 큰지. 사자 얼굴에 정말 엄청나게 커요. 사자가 입을 벌려서 여러분 한번 하면은요 최소한 허리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한 마리도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어. 거기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덜덜덜 떨어요. 온몸을 움직이지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그 죽음의 공포를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그 짐승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저함이 없이 딱 그 사자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봤던 군중들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뭐길래 저렇게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냐? 저 기독교인들을 가만뒀다가는 우리가 망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을 제거해라. 폴리캅을 데려와라. 저 괴수인 폴리캅을 잡아오라는. 폴리캅.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된 거는 폴리캅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폴리캅을 이제 잡아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폴리캅을 잡기 위해서 막 경찰들이 떴어요.
그때 이제 성도들이 이 폴리캅에게 빨리 서머나 이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를 떠나서 농장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체포되기 3일 전날 이분이 이제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베개를 베고 자고 있었는데 그 베개에 불이 붙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마 화형에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나에게 불을 질러서 화형 당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추격자들이 옵니다. 왔어요. 그때 이 폴리캅이 그 사람들을 아주 환대를 하면서 자기를 참 잡으러 왔는데 환대를 하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자기들은 밥을 먹고 폴리캅은 이제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장엄하고 너무 굳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간 사람도 놀라는 거예요. 야, 저렇게 나이 많은 86세에 된 노인이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고 강하고 그러면서 또 부드러울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을까? 붙잡혀가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결국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서머나로 호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송이 돼서 이제 붙잡혀 갑니다. 이제 붙잡혀 가서 이제 뭐 호송이 됐으니까 폴리캅이 이제 죽음을 당하러 이제 운동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그 서머나시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이 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캅이 이제 갔을 때 그 폴리캅을 맞은 첫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헤롯 왕과 그의 부친 니세테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마차에 이제 폴리캅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를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제사를 지내서 너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해로운 일이냐.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한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폴리캅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하라고. 그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충고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헤롯 왕과 그 아버지가 아휴 저런 놈이 있는가 해가지고 폴리캅을 막 저주하는 거야. 그래 인마 너는 그냥 사자밥으로 죽고 그래 너는 찢겨 죽고 불태워 죽고 그래 너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마차에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 마차에서 떨어졌어. 마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이 허벅다리를 삐었습니다. 다리를 삐었는데도 이 노인이 일어나서 꿋꿋하게 걸어서 경기장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경기장에 막 들어가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때 믿음 있는 사람들 정말 신앙 있는 사람들 그 음성을 들어서 이미 막 운동장 안에서는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일고 난리가 났어. 아니 사람을 죽이는데 뭐 엄청나게 그게 막 환호를 벌이고 그 당시 오락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었어요. 서로 검투자들 싸우게 해서 죽거나 아니면 죄수들 사자밥 해갖고 사자가 막 뜯어먹는 거 보는 거 그걸 보고 환성을 지르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캅이 그 운동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운동장으로 들어갈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폴리캅 강건하라 대장부답게 싸워라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고 말합니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재판정에 들어섭니다. 총독이 게르마니쿠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폴리캅이 보니까 노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죽음을 당하겠냐 고문을 당하겠냐 그러지 말고 마음을 고쳐먹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총독에게 아주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나를 모독한 적이 없어. 나를 늘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 근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그 주님을 모독해? 그럴 일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총독이 또 말합니다. 나는 사나운 짐승들을 준비해두고 있다. 만약에 네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너를 그 짐승들에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때 또 폴리캅이 대답을 합니다. 짐승들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을 버리고 악으로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악에서 돌이켜 덕을 택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마지막으로 위협을 합니다. 만약에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너를 화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폴리캅이 또 대답합니다. 당신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왜냐하면 당신은 장차 임할
심판과 악인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폴리캅의 얼굴은 확신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폴리캅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저 눈에 보이는 저 불로 나를 죽이라고 한다. 그 불로, 눈에 보이는 그 불로. 근데 그 불은 잠깐에 잠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총독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 경기장 한복판으로 보내고 폴리캅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러서 결국 화형을 시킵니다. 그때 막 많은 사람들이 나무를 막 주워오고 막 풀을 막 주워왔습니다. 상점이나 목욕탕에 가서 뭐 밀집이나 장작을 가져다가 단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불을 질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불을 붙였는데 이 불이 사람을 태우질 않는 거예요. 이 불이 원을 그리면서 사람은 그냥 두고 그냥 불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었던 로마 그 군인이 이거 가만히 뒀다가는 뭔 일이 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꺼내서 결국 이 폴리캅을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폴리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참 중요하겠죠. 우리가 과연 죽음의 순간에 순교하는 순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까? 폴리캅이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예배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고 연락될 만한 제물로 당신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나이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의 순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서도 저렇게 죽어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그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 폴리캅의 죽음을 보고 그 청년의 순교 당할 때 그 당대한 모습을 보고 서머나의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에도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우리가 이걸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야,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을까? 그것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다 죽음을 그렇게 당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런 순교자의 그 믿음, 그들의 정신, 그들이 한 이 기도의 제목 같은 또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건물이 있고 유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 교회가 바로 폴리캅 기념교회입니다. 원래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그 자리에 원래 서문화의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무너지고 없어지고 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5세기에 비잔틴 시대 때 세워졌었는데 17세기에 이제 불이 나서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거를 1960년에 다시 세워서 현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이게 카톨릭에서 이렇게 세운 건데 카톨릭 성화도 있고 폴리캅의 생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그림들이 벽에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통해서 이 폴리캅 기념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곳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즈미르에 가면 볼 수 있는 폴리캅 기념교회고 저 터가 원래 서문화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내부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폴리캅과 여러 이제 사람들의 그 기독교 성인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보시면 내부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보시면 교회라기보다는 성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교회가 생겼냐면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이곳이 뭐 옛날부터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는데 그 유럽 사람 중에 뭐 성당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해서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 사자 앞에서 죽음을 당했는가, 이것도 성가로 남아 있는데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교당하는 건데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사자밥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불에 태워 죽인 사람도 있고, 그걸 구경하는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환호를 지르고 뭐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림인데 폴리갑이 이렇게 저렇게 순교 당하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제 불이 저 위에서 막 빙빙 돌고 안 죽으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그림에 보면 뒤에 어떤 사람이 손에 이렇게 손을 묶고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림 제일 뒤쪽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몽드 페레라고 해서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그린 사람. 원래는 자기를 안 놓고 딱 저기까지만 그리려고 했는데 왜 굳이 자기를 저기다 그렸는가? 자기도 항상 주님 앞에서 폴리캅처럼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각오를 하고 자기 초상화를 저 뒤에 저렇게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옛날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도 있고 안 그런 교회도 있고 믿음이 좋은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크게 생각하는 게 세 가지인데 가장 첫 번째로는 주님을 생각하죠. 뭐 눈을 뜨나 뭐 하여튼 뭐 자기 전이나 뭐 하여튼 자다 깨거나 뭐 항상 주님을 생각해. 두 번째 뭘 생각하냐면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믿음을 살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게 해야 되고 뭐 늘 그 교회를 생각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제가 생각해도 이 또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고 또 직장에 가서 생활도 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힘들지만은 또 믿음을 살려고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볼 때 제가 참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니네 참 고맙다. 그 어려운데도 그래도 믿음을 살겠다고 너희들 이렇게 하는 게 참 고맙다. 그게 막 제 마음속에 막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낮에도 그 글을 올린 게 여러분 참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다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3일째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목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시라고. 아니 새벽 예배를 기도를 1시간 반은 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고. 저도 뭐 한 7시 한 10분 15분까지 기도를 하거든요. 그럼 벌써 1시간 20분 30분 했을 텐데 제가 항상 기도를 마치면은 한두 분은 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이렇게 새벽에도 1시간 이상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들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도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순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사실요 죽어서 순교하는 것보다 살아서 순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살아서 순교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죽어서 순교하는 건 딱 죽으면 끝나는데 살아서 순교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순교자처럼 나를 희생하고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살아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순교하는 사람은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보시고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그 삶의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그 향기로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싸워가신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제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